1절부터 11절 느헤미야 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실 연결되어 있다 봐도 되는 성경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로 돌아왔을 때에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 예, 그래서 스룹바벨 1차로 들어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재건까지는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됐다고 해서 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말하죠. 스룹바벨 성전. 자, 그리고 나서 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에스라.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는데 그건 한 63년 정도 걸렸다 그랬어요.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한 63년 만에 2차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보는 느헤미야는요, 몇 차로요? 3차로. 3차로 왔어요, 지금. 오전 예배 안 보였고 청년에 안 보였고 이제 오후에 왔으니까 3차로 돌아온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오늘 1차로 왔다고 2차, 3차 빠진 사람도 많고, 청년들 중에 1차로 얼핏 보이던데 2차 없어, 3차에도 없어. 그래서 3차로 돌아온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중심으로 3차에서 돌아오는데요. 3차로 들어와서는 이들이 중요한 역할은 성벽을 다 재건해요. 성벽, 그리고 성문을 다 재건해요. 참 희한하죠. 1차에서는 뭐요? 성전 재건. 2차에서는 성전 재건되었으니까 구성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채워졌다 보면.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 뭐가 완성돼요? 예, 성벽과 이제 성문이 딱 재건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제 재건되는 것이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방금 읽었던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올라올 때는 그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라고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추정해 보면 한 13년쯤 정도.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한 13년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온 걸로 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도 돌아왔고 느헤미야도 이제 돌아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이 수상궁 하면 누구 생각나요? 에스더. 예. 이래 느헤미야 마치고 나면 이제 에스더 볼 건데,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그 성이 어디예요? 수산궁이죠. 예, 수산궁.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그 몇 군데 왕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왕궁 있고 저쪽도 왕궁 있고 해서 이제 왕이 거하는 그처에 이제 수상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상궁에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도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왕래가 있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형제 하나니가 두 사람과 유다에서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여기서 남아있는 자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에 안 잡혀오고 원래 남아있었던 자, 그 가난한 자들, 뭐 포도원을 돌보고 그렇게 아주 미약한 삶 남겨준 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말할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가 남은 자의 정통이에요. 그냥 가난해서 남아있었던 그들보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그들이 남은 자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있는 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볼 때에는 이미 에스라 이전까지 다 포함하면 무려 63년 걸리니까 12년,
70년, 어떤 한 70년 넘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간 데도 한 7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간 자들이 남아 있는 자들의 형편이 어떻냐 이걸 물은 거예요. 남아 있는 자들의 형편이 어떻냐고 물으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사로잡힘을 고 면하고 해서 면자가 그거 갈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성경은 꼭 작은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성경 그냥 글자가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어요. 작은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어떤 것은 요거 작은 글자로 돼요. 면하 요렇게 요는 큰데 요건 글자가 작아요. 요런 성경이 있어요. 한 분이네. 예. 두 분. 요 글자가 작다 요만은 원래 없는 건데 연결하기 위해서 붙여넣었다. 히브리어에. 예, 그런 표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 주석 성경 이런 거 많은 것은 이런 글자 표시가 없고 그러니까 성서공에서 바로 출판돼 나오는 게는 그 글자도 크기를 작게 냈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힘을 하고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 생각나죠. 그러니까 면하고 남았다 하면 뭐예요? 아예 바벨론으로 안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일 수 있는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가 얘기할 때는 이미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한 7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가서 남은 자 이렇게 하면 딱 되죠. 그러니까 면자가 뭐라고요? 작은 글자라고 가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로잡힘을 하고보다 사로잡혔다가 돌아가가지고 생략되지만 남아있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 글자 하나를 왜 그냥 작게 해둔 이유를 알겠죠. 왜 작게 해두었을까?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면자가 없다. 문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큰 글자로 같이 쭉 연결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런 글자 하나에서도 원래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필사에 남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이들의 성경 필사 이야기 보면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사본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본학이라는 것은 성경 원본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뺏기고 왔는데 이 사본을 할 때에 가장 오래된 성경은 짧은 글로 본다. 짧은 글. 왜? 가면 갈수록 첨가될 수 있다 이거죠. 짧은 글이 오래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을 흔히 마가복음 그래요. 왜? 가장 짧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사본학을 얘기하는데 이 서기관들이 글자를 쓰는데요.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인데 창세기부터 예를 들어서 말라기 이거 원래 유대인 성경 순서는 아니에요. 이건 70인역의 성경 순서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뭐 양피지에 쓰든지 뭐 파피루스에 쓰든지 쭉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봐서 5글자 이상 이제 틀린 글자가 나오면 완전히 파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 손으로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5글자 틀렸으면 파기를 해버려 이상. 5글자 틀렸으면 고칠 수는 있어요. 5글자 이상. 이 두꺼운 성경에 5글자 단어 이상 틀리면 이하로 틀리면 이제 고쳐서 그대로 보관을 하는데 5글자 이상 틀려서 어떻게 해요? 파기해버려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서기관이 붓을 씻는다든지 심지어 목욕까지 하고 여호와 이름을 써요. 정말 목숨 건 거예요. 성경 단어 하나하나 필사하는 게 목숨을 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도 아까 면자 그죠? 작게 하는 의도를 우리는 지금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만 지금 뭐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기는 하는데 바꾼다고 좋은 것도 있지만 뭐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들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면자 작은 글자 하나 돼 있는 거를 설명해서 제가 이 말씀 드렸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필사를 하고 보관이 됐는지 제가 금요일 성경 공부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에시나페라고요. 이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려고 아예 더 사막으로 가서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보관했는데요. 이게 뭐 한 60, 70년 전에 발견되었어요. 무려 1000몇백 년을 동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한 동굴에 항아리 안에 담겨 있으니까 안 상하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동이 양을 치다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을 찾으려고 저 구덩이 같은데 돌멩이를 툭 던진 거예요. 양이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뭔가 그릇 깨지는 소리 있어서 내려가 보니까 큰 이 항아리 있는데 그 안에 양피지가 있는 거죠. 그걸 하나 들고 나왔죠.
그러다가 얘가 고물상에 팔잖아요. 엿 바꿔 먹으려고. 우리도 그러죠. 고물상에 파는. 세상 이걸 알아본 사람이 사고 샀는데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찾았는데 그게 뭐 사해 사본. 그 사해 바닷가에 있는 동물의 사본인데 세상에 그 이사야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이게 정말 신기하죠. 성경의 사본학만 공부를 해도 이런 성경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관된 성경 사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사람들이 뭐 누구 지낸 거 아니냐는데. 자, 오늘 그 면자 작은 글자 때문에 지금 이만큼 지금 전혀 원고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3절. 그들이 내게 대해 사로잡힘을 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가 뭐해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이름들 고향 선산이 다 불타가 없어졌다.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섭섭하죠. 저도 뭐 고향에 가보면 뭐 우리 집 다 땅 그냥 공터가 돼 있어요. 옛날에 집 살던데. 그러니까 우리 다 팔고 나와가지고 그 공터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밭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슬슬해요. 보면 저기 가서 집 하나 지어볼까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아, 슬슬한데 내가 능력 있으면 그죠? 제가 이 느헤미야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왕에게 구하면 뭐든지 다 받는 신임 받는 이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달라 해가지고 그죠? 예, 그 뭐 집 하나 지었으면 좋겠는 생각도 들긴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며칠 동안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이에요. 이런 고대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요 왕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신임받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더구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궁에서 살해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척근을 얼마나 그 거대한 왕이 살해됐다는 것은 얼마나 그 암투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내 떡과 내 술은 얼마나 잔치를 많이 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다. 이것은요 막강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끝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자기는 왕에게 뭐라고 말하면요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렇게 이방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질문해 볼 수 있죠. 어떻게? 그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그 사람 배신할 수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서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서 왕을 죽이라. 그럼 내가 돈 많이 줄게 하면 돈 받고 왕에게 동려가지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내 술 맡은 관원을 시켰단 말이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럴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왜 웃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섭리 맞잖아요. 감동시켜가지고 그렇게 신임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경외예요. 여호와 경외.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건 신실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신실해야 마땅해요. 세상의 인간관계, 직장관계, 또 사업관계 신실해야 마땅해요.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여호와 경외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실함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섭리고 인도하시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좀 객관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기 신실에 한탄하고, 그죠? 막 저주하고 와해를 꼬하고 막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한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코람데오 사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외사촌이 그도 교통사고로 빨리 죽었는데 한 10년 채 안 됐네요. 그때 내 외사촌이 정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요. 내가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놀고 교회도 다니고 이랬는데 걔가 이래요. 그 어디 가다가 이제 그 뭐야 자기 밭이죠. 우리가 저는 외삼촌 집 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예배 9시 예배를 마치면 이제 11시 어른 예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예배 마치고 나와서 어디 갔냐면 외삼촌 집 밭이에요. 그 토마토 밭이 있었거든요. 토마토 밭에 지하고 내고 따먹으러 가요. 그 외삼촌 집 거니까 뭐 소쿠리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소쿠리 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따먹는 것은 율법에서 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 에이, 옛날에 그 얼마나 양심이 같이 있는지. 배고파서 먹는 것은 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가니까 이제 따먹으러 이제 둘이 이제 밭에 들어가죠. 어른들은 11시 예배 들어가고 그때 이런데 장우야 와 뭔데 누가? 아주 멋진 이야기예요. 그죠? 누가 본다 하면 어디를 봅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경외 코람데오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뭘 맡아요? 술 맡은 관원장 시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주경 야독을 할 때 독서실에서 야간 아르바이트하고 낮에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 부산 학원 바로 뒤에 부산 학원 여러분 아세요? 부산 사람들 잘 알아요. 그 범일동 범내골 그게 그 뒤에 제가 야간 실정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을 때요. 거기에 독서실에 많은 남학생반, 여학생반 있으니까 내가 야간 실정을 하니까 그들이 다 쟤를 주인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한 사람, 그 두 사람인데 주인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남자는 바빠서 대충 오고 한 사람은 와서 설렁설렁하고 나는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 독서실비 그 한 달 그 가좀 전부 내보고 갖다 주는 거 있죠. 물론 제가 받아서 이제 전달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뭐든지 신실하세요. 자,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자, 정말 예루살렘 성이 아직 바벨론 포로 잡혀올 때 성벽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이게 아직 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겨우 재건되어서 그죠? 예배를 하고 있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성벽과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살펴볼 기도가 모세하고 솔로몬 기도 볼 텐데요. 이 솔로몬하고 모세의 기도와 느헤미야를 같이 보면요. 만약에 이름만 빼버리면 동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느헤미야보다 약 1000년 전의 사람이요. 느헤미야보다 약 1000년 전의 사람이 모세예요. 느헤미야보다 약 500년 전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요. 이게 모세와 솔로몬과 느헤미야를 이름을 빼버리면 동시대 사람이 기도한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럼 안 신기해요 이런 거? 진짜 내가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도 물론 율법서를 열심히 읽고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모세 언약을 알고 있고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수경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 책을 선물로 한 건데요. 뭐 좋은 씨앗인가 출판사라는데 그 질그릇에 담긴 법에 그런 제목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설교 6편이 있어요. 이런 두꺼운 책 설교 6편인가 설교가 짧겠어요, 길겠어요? 엄청 깁니다. 근데 이번 설교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싱크로율 90%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거의 같아요. 근데 이분은 미국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고신대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예일대 신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러면 와 하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 중에 의사가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 아닌데 그분이 뭐 신학대 같으면 뭐 아무나 갑니다 이러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예일대 하면 이러는데 그분은 의사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 공부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이고요. 저는 뭐 유학도 안 가본 사람인데, 근데 설교가요, 거의 같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 사람 설교를 뺏겼나? 그 사람이 내 설교를 뺏겼나? 할 만큼 흡사해요. 표현상에 좀 내용이 다르지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럴 때는 이 구절을 성경 인용할 거라면 딱 그 구절 인용해요. 신기해요. 그 사람하고 제 사람하고 일명씩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기도가 모세 기도하고 솔로몬 기도하고 느헤미야 기도가 같다니까요. 왜 같을까요? 예스. 감사합니다. 한 성령이 임했거든. 한 성령.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 선지자들 모세에게 솔로몬에게 느헤미야에 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영이 임하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요.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한 몸, 한 영,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소망,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한 가지 말을 하는 게 맞지요. 물론 환경에 따라 조금씩 그 단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같은 방향을 전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리는 거죠. 야, 성경은 이거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한 영에 의하여 한 말을 하는 거구나. 이거 지금 확인하는, 이게 무슨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자, 그래서 6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이르되, 자,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세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지키시고요? 언약을 지키고. 그럼 언약을 지키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는데, 주를 사랑 안 하고 주의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켜야 되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키니까. 하나님 언약을 지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온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파기한 거예요? 지킨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걸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킨 걸로 아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거라고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데, 구약식입니다. 언약을 어겼는데 내가 나라가 안 망하고 포로 안 잡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은 뭐예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기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걸 사생자라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잡혀온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행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건 이 느헤미야의 아니에요. 에스라의 기도도 그래요. 우리 에스라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크심으로 심판을 완전히 하지 않고 조금 남겨두어서 어디로요? 회복시켜 다시 이 유다 땅에 심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언약을 배신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나이다. 하고 머리털 뜯고 수염 뜯고 옷 다 잡아찢고 회개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그 말씀에 뜨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 이방 결혼한 사람 다 내보냅시다. 언약의 체결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언약 체결을 반대하는 자가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나라 망해서 포로 잡혀왔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언약을 지키시면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합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 지금 모세에게 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과 율례를 우리가 뭐 안 했다고요? 지키지 않아서 나와 우리의 조상들이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이게 포로로 잡혀왔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해요? 흩어버릴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나라 망해서 포로 잡혀가게 하나님 언약 지킨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간 게 하나님 언약을 지킨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망했을 때 한두 명이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모세가 그 언약을 또 했어요. 9절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제 나라가 망해가 여러 나라에 흩어졌는데 너희가 그렇게 계명을 지켜 행하면, 돌아온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뭐요? 기억하옵소서. 야,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지금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거 맞죠? 우리가 나라 망해서 이렇게 흩어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언약을 따른 기도고 언약을 따른 믿음의 내용이에요. 제가 왜 자꾸 언약을 따라서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전부 이 흐름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나중에 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확실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신 것이 오늘날 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성전 다 지었어요. 준비는 다윗이 했더라도 솔로몬도 더 준비해서 성전을 멋지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이건 내가 지었습니다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시면 오늘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 확실하게 내한테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약을 따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이 약속의 궁극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지. 그러나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죄 용서 받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그 신앙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그걸 알아요. 모세 이야기를 알고 솔로몬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을 봅시다.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28장. 느헤미야로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예, 약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신명기 28장 너무 잘 알죠?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죽게 행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 근데 이것만 아는데요. 저주가 훨씬 많아요. 3배, 4배 돼요. 저주가. 자, 28장 15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서 모든 명령과 규례죠. 그러니까 모든 명령과 규례는 모세 오경에서만 613가지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첫째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정관 수술한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받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우리는. 그게 첫째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요. 왜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명령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범한 것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 살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간음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거예요. 하나를 어기도 다 어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다 죄 아래 있는 거야. 이거 알게 해서 율법은 모황 선생이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누구요?
예수를 믿으라고 율법을 준 건데, 그러나 구약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 지키면 복을 받는데 너희가 내 말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럼 벌을 받는 결과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저주 중에 하나만 살펴봅시다. 신명기 28장 36절 보십시오.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동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임금과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 끌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요?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64절 보십시오. 64절. 28장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해요?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언약을 어기면 땅 끝까지 다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흩어버리겠다. 그런데요, 한 명이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땅 끝에서부터 다 뭐요? 모아내겠다. 신명기 30장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보세요. 지금 신명기 28장 29장이 전부 다 언약의 조문이에요. 언약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뭐요? 복. 못 지키면 저주. 그러면 인간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켰죠. 못 지켜서 저주가 네게 임하면 뭘 알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바벨 포로 잡혀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키고 계시구나. 그러면 돌아갈 소망이 있어요. 돌아갈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아, 이거 기억이 누가 났어요? 느헤미야가. 이 수많은 사람 포로 잡혀갔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억났어요. 예? 에스라 한 사람이 기억났고요. 스룹바벨 한 사람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한 사람에 붙여서 수천 명이 올라와요. 에스라 한 사람에 수천 명이 올라와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수백 명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죠? 벌써 어렴풋이 보이죠? 한 사람 회개해서 한 사람 언약 지켜서 돌아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누가 와요? 그 남은 자들이 붙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 일이 네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어떻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내 이빨이 시다.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 죄를 모르고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여기 포로 잡혀갔다.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 다시는 그 속담 못 쓴다. 네 죄로 네가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전부 다 남 핑계, 남 탓이잖아요. 이거 뭘 기억을 못해요?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언약을 어겨서 포로 잡혀가서 네가 한 명이라도 마음을 다해 돌아오면 3절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까지요.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와, 지금 느헤미야가 천년 전에 모세가 한 이야기를 뭐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느헤미야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9절 보십시오. 8절 9절 느헤미야 1장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가. 시민 28장에 나오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게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십시오. 이거 방금 시민 30장 4절 5절 읽었죠? 이 말씀 하나님 했잖아요. 이 말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자, 열왕기상 8장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8장 34절. 제가 열왕기 하를 찾아서 34장을 찾는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서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가 나와요. 솔로몬이 한 이 기도의 내용은 모세가 언약을 어기면 이런 저주가 오려는 그런 저주 다 얘기해요. 밭에 깐부기가 나거나 전염병이 오나 재앙이 오나 그럴 때에 한 명이라도 기억하고 회개하면 주께서 돌이켜 달라고 솔로몬 이런 기도를 해요. 46절 보십시오. 46절. 열왕기상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와, 이게 복음이죠? 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솔로몬 알아요, 이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나.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을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와,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전율이 안 와요? 저는 지금 이거 읽는데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데 이게 안 그래요 이거? 지금 느헤미야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 솔로몬, 모세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주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서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하고 51절 또 보십시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어디서 구원해냈다고요?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쯤 돼서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해요. 이제 너희가 내 말 잘 듣겠니?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피를 뿌려 언약 체결은 목숨을 건 언약 체결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판받으러 가요. 그게 언약의 정서거든요. 요즘 같으면 등기부 등본 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해서 오는 40일 동안 뭐예요? 언약을 배반해요. 40일 만에 언약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섬겨요. 이건 언약 배반하고 간음한 거죠. 그래서 바람 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이들을 내가 다 진멸하고 내가 새롭게 너에게 민족을 이끌어 줄게.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우리는 진멸당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놓을 힘이 없어서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모세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보다 긍휼이 크심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러나 금속의 선교사들 그 레이지퍼에서 죽임 당하거든요. 회개 안 해요 그들은. 자,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51절 그들이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누구 언약을 알아요? 모세 언약 알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언약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0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뭐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어디서? 애굽에서. 그것은 생략됐지만 어디서요? 애굽에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의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너무 똑같아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나이다. 조금 전에 열왕기상 8장 한 번 더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자, 솔로몬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52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53절. 주 여호와여 50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뭐요?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요걸 누가 기도해요? 그대로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 보십시오. 주여 구원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그럼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절대 신임하여 술 맡은 관원장으로 했어요. 기도 안 해도 도와달라 하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기도 안 해도 도와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지금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아요. 모세에게 한 말, 솔로몬에게 한 말. 그래서 우리가 범죄에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명이라도 혹 여러 명이라도 그러나 여러 명이 안 되면 한 명이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밭에 깐부기가 나도 그거 보고 혼자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땅에 일어난 재앙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악으로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 지금 세 곳 딱 찾아본데 싱크로율 100%예요. 100%. 싱크로율 100%예요. 왜요? 아까 한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한 성령. 자, 그러니까 은혜를 입게 해서 솔로몬의 기도는 그대로 얘기해요. 은혜를 입게, 이방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다음 주에 보세요. 그 기도하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왕과 왕비 있는 앞에서 얘기하는, 그래 너 고향 선산이 다 무너졌다며, 그래 가라. 그런데 언제 올래? 언제 올래? 예, 제가 뭐 한 2년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총독에게 문서를 줘가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요. 세금 다 혜택받고 그 성벽 재건하라고 막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이미 모세와 솔로몬을 통하여 예언된 대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한 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나 또는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이제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십시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아까 제가 금송아지 사건 한 그 내용이거든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뭐라 한다고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그래요. 오늘 교회 와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이 금송아지 섬기는 내용이면 우리도 예수라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만큼 목이 곧은 백성이 없대요.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그 기질상 굉장히 목이 곧으면 절대로 남에게 고기를 숙이는 적이 없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사에게 부하로서 예를 갖춰야 되는, 그것은 할 수 없이 한대요. 그래서 전에 김성환 목사 얘기로 이분이 수학 천재예요. 그러니까 뭐 금융계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자기가 이제 상사고 밑에 여직원이 유대인 여자였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만둘 때에 그 이제 인사로 유대인 여자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CEO실에 들어왔는데 문을 딱 닫더니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상사이기 때문에 마땅히 섬기고 복종했어야 되지만 당신을 섬긴 그 일이 자기에는 가장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유대인, 우리는 당연히 아이고 사장님 뭐 또는 뭐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피 속에는 아직도 뭐가요? 모기 고든 백성.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는 한국을 잘 알아요. 끝까지 논쟁을 한대요. 끝까지 아버지 아들한테도 끝까지 논쟁한대요. 진짜 모기 고든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기 고든 백성들한테 뭘 맡겨놨어요? 율법을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기관 얘기했잖아요. 목이 곱게 막 이쯤 이렇도 안 틀리려고 그렇게 필설하면서 뺏기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 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 어떻게 해요?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다. 모세가 거기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지금 계속 또 모세가 누구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 하나도 없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알고 모세 언약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를 행위대로 하면 다 심판받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430년 뒤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고 나서 430년 뒤에 다시 모세 언약, 상호 언약을 체결합니까? 언약 어기니까 저주받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려 동의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언약 어기면 바빌론 포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무슨 언약이 먼저 돼요? 무슨 언약이 먼저 주어져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주어져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거잖아요. 몇 년 뒤에? 430년 뒤에 무슨 언약요? 모세 언약이 주어지는 이유는 모세 언약이 말라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주어 믿음으로 뭐요? 어렵다는 받는 것이 왜 인간의 행위로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모세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하고 모세 언약 다음에 다윗 언약이 나와요. 다윗 언약도 일반계 은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언약이 주어져요? 구약의 새 언약이죠. 구약에서 새 언약이 주어진다니까요. 에스겔 3장 새 언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을 다 완성해요. 아브라함 언약도 완성하고 모세 언약도 다 완성하세요. 모세 언약의 결과인 저주를 십자가로 다 받으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과 믿음은 어렵다 받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자기 모세 언약 다 완성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받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왜 복잡한 그 세월이 필요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인간들이요. 이 역사를 통해서 펼쳐진 그 계시를 이렇게 안 하면 몰라요,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지금 모세가 누구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에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4대 만에 약속의 땅에 들여놓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의 행위대로는 우리는 못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그것 좀 지켜주세요.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언약의 완성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예수를 믿습니다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모세 언약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내가 언약 지켰다 해도 하나라도 어겼으면 나는 죄받아 마땅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느헤미야도 알고
솔로몬도 알고 모세도 알죠. 다윗도 알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나 한 영을 받은 거예요. 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진밀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이 어찌 됩니까? 하나님 이름이 누구에게 계시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 안에 내 안에 살아있다. 그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내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그리고 약속 주시는 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아멘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지금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잘 못했네 이러실까요? 아니요. 이 계시 모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놀라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성경에? 왜요? 하나님 그 언약 기억해 주세요. 그 약속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이 없어서 그 말씀 하실까요? 우리한테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또 말씀하죠. 너희는 목이 고도 목이 있으니까 너희끼리 올라가라. 나는 안 올라갈 거야. 너희끼리 내 약속의 땅에 넣어줄게. 나는 안 갈 거야. 모세가 그러려면 우리 광야에서 다 죽여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고생하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보내준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 나라 가기 좋아요. 그런데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은 너희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왜?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거든. 그럼 우리는 알았어요. 예수님 안 오도 우리는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 근심 없고 눈물 근심 없고 한번 보고 고통 없는 그곳에서 살게요. 그거 지옥입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니까. 우리는 그런 천국 바라세요. 근데 모세는 알아요. 주여,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약속의 땅에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여기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알았다 내가 같이 갈게.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알고 믿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고 오늘 우리의 기도고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멋있어요. 그럴 때 이러는 게 멋있어요. 정말 주님이 일하시면 멋진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일하시면 멋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면요, 기도인데요. 역시 이거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17장도 한번 보십시오. 자,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아들이 영원롭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영원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영생은 같이 읽읍시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제가 오늘 모세 얘기했고 솔로몬 얘기했죠. 느헤미야 얘기했죠. 이들이 다 누구의 기도가 연결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연결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이런 예수님과 연결돼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영원전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주에 계신 분이에요. 자,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거죠. 이 지킨 게 뭐예요? 예수 믿은 거잖아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누구를 빌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주신 자들.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세상의 끝을 기도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안 들어가겠죠.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이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뜻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장부터 이어지는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그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멸망의 자식 누구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두신 이유는 예수님 떠나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룩한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적인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위해서. 근데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위해서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과거와 미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느헤미야, 솔로몬, 아까 모세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는 기도를 지금 누가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세에게 솔로몬에게 느헤미야에게 부어 넣으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잃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영광을 주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신대요. 무슨 영광?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역사가 끝이 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면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하죠. 우리 이 인생의 역사가 끝이 나면 이 역사가 끝이 나면 우리가 뭘 보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계시로만 봐요. 지금 이 계시를 본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바울의 말을 믿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눈에 보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있고 솔로몬의 기도 속에 있고 모세의 기도 속에 있었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이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해요. 베드로 기도 보세요.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세상에 쓸 거 하나도 안 구해요.
주여 지혜와 계시는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일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그게 에베소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게 보여요. 누구한테? 스데반 집사한테. 스데반 집사가 그걸 보니까 자기를 해서 돌을 던지는데, 주여 저들의 저를 용서하소서. 뭘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믿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셔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서 십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창세전에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임을 보러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끼리 천국 가면 좋다고 예수님 안 가도 거기 갈래요. 모세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와우! 이럴 때는 와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안 가시려면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여기서 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와우! 와우! 그거였군요. 모세가 말한 게. 아브라함이 받은 게 그거였군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일시. 나 사는 동안 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 찬송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다시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러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세상은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어요.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성령을 부어준 자들만이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보세요. 지금 모세와 솔로몬과 느헤미야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이신 그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신 것이라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니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정말 성령이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친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모세와 솔로몬의 기도를 또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기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자리 잡으시고 예수님이 나와의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언약을 따른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